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사비하심 청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높임 받으시고 찬송 받아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찬송받아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큰 권세와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더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사오니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저희들이 또 모르고도 지은 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보다 저희들을 더 잘 아시는 성령님 큰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의 종들의 가정마다의 큰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갈라디아 6장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참으로 넘치는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안 믿는 자에게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예? 안 믿는 자다 안 받아들이는 자 예? 거부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무리 큰 사랑을 베푸셔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는 여러분 일반 은총은 있을지라도 특별 은총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수용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는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상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12가지 신랑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하시고 영생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안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을지라도 그 사랑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사랑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불 붙는 것 같다고 호세아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불 붙는 사랑,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못 주실 게 없다는 거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은사로 주시기로 여러분 약속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다 보배로운 피를 쏟아셔 내가 다 이루었노라. 이미 주님이 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하셨을지라도 여러분 그 약속을 내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인 하나님과 상대하는 하나님께 교제하는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뭘 오해하면 안 되는가 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으로 역사하는 줄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아주 이 다윗이나 아니면은 뭐 사무엘이나 히스기야나 큰 귀한 왕들이 왜 그 왕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그 믿음의 사람들, 사무엘은 왕이 아니었죠. 그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엉터리같이 합니까? 예?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거든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이나 다 죽게 됐는 사람이 기도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녀가 생긴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된 동안에 자녀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막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수한에 내 생명에 15년을 더해 주겠다라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 죽을 병에서 낫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이 연장된 동안에 여러분 괴물 같은 놈이 태어났는데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이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왕인 반면에 이 므낫세는요 아주 악랄하기로 소문이 난 아주 패역한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막
우상숭배라면 1등으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므낫세로 인한 그 범죄 때문에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으로 치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준비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언약의 축복은 심은 대로 간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축복을, 넘치는 언약의 축복을 천대까지 내려가게 하고, 여러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면 여러분 저주가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누구든지 범죄하는 그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법칙을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은요 축복했다고 해서 강제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왜 우리 자식들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 자녀의 인생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말씀을 비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의 자녀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아이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을 심고, 생명의 말씀을 심고,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심는 것 진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말씀을 심고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야 되죠. 그리고요 여러분 그 우리 고향에 가니까 그 이제 요즘에는 멧돼지라든가 산짐승들이 내려와서 곡식들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에 전기가 흐르게 하더라고요. 요즘 그것 때문에 또 사고가 나서 막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울타리를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 여러분 동물들은, 멧돼지나 여러분 산짐승들은 들어와가지고 곡식들을 그냥 그렇게 땀 흘려 갖고 온 곡식들을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기 울타리를 요즘에 만들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적인 방어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곳일수록 여러분 악한 사단의 먹잇감이 있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달려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누구한테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을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의 기도로 지켜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여러분이 영적인 방어선을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죠. 예?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령의 사람들이나, 여러분 악한 사단은 압니다. 그 사람 무너뜨리면 그 교회가 무너지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 사역을 파괴시키려고
여러분 간악한 마귀는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을 공격하고 여러분 그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달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 사랑을 심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고 관계는 여러분 생명의 텃밭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생명의 텃밭이기 때문에 우리 로뎀나무 텃밭에다가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봄에 심어놨던 그 뭐죠? 그 깻잎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쭉 심어놨던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여러분 무와 배추 이런 것들을 갖다 심어놨더니 그게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가 막 이렇게 크게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배추가 막 다른 건 잘 안 자라고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는 심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라게 하시는 걸 보기 위해서 거기다가 몇 가지를 갖다 심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를 심어놓으니까 거기에 물이 막 자동으로 물 주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완해가지고 갖다 달아놨거든요. 시간이 되면은 자동 물이 쫙 뿌려져요. 근데 그 이 자동 물 주는 기계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다 회전을 못하고 수압이 약하니까 끝까지 회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적게 가는 데는 적게 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물이 많이 가는 데는 여러분 배추가 막 크게 막 자라가 막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적게 가는 곳에는요 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심었으면 물을 줘야 되고 가꾸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자동으로 오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앉아 있다고 뭐가 무조건 다 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저부터 그래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아요. 학생이 아이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주님은 더 풍성한 지혜와 여러분 지식으로 은혜와 명철로 역사에서 공부 잘하게 하는 거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고 앉아가지고는 여러분 기도만 하다가지고 시험지 받아가지고 여러분 주님 잘 찍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시험이 뭐 잘 쳐집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지만 여러분 성령이 감동할 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관계는 사랑의 텃밭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다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다가 그 자녀의 마음의 밭에 인생의 밭에다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씨앗을 뿌려줘야 돼요. 여러분 관심의 씨앗을 뿌려줘야 돼요. 여러분 긍휼의 씨앗을 뿌려줘야 돼요. 정죄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뿌려줘야 돼요. 예? 나무라고 정죄하고 심판하면 그 아이도 똑같이 나무라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판적인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가정을 봤는데요. 여러분 진짜 교만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봐서는 겸손한 척 하는데 진짜 교만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가 교만하니까 그 아이도 교만하더라고요. 교만 충만이요. 예,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머리 좋은 것 가지고 안 돼. 그 아이의 진짜 인격과 성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그 아이에게 물을 주고 가꾸고 관리해 줘야 되는데 저는요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맡겨놓으면 교회에서 뭐 성경교실도 하고 음악교실도 하고 교회에서 막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교회에 맡겨놓으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칙을 놓친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 관계의 텃밭에다가 아이들의 심령의 밭에다가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자라도록 물을 주고 가꾸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나는 심었고 복음의 씨앗을 바울이 심은 겁니다. 예?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여러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겁니다. 돌봄 사역, 가꿈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복 받겠지. 그럼 복 받는 자녀로 그 아이의 인생에다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실지라도 우리는 심는 사역과 물 주는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마치 농부가요. 여러분 열마지기 그러면 2,000평이잖아요. 2,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마지기 2,000평의 땅에다가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야 하나님이 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을에 가면은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기경하고 땅을 부드러운 땅을 만들고 그 땅에다가 거름을 넣고 그 땅에 고를 짓고 그 땅에다가 여러분 좋은 영양분을 집어넣고 그리고 씨앗을 뿌려가지고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관리를 하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열매 맺을 때까지 농부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칙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로 착각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요 그 기도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 게 아니라 그 기도했으면 심어야 되고 뿌려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돌봐야 되고 여러분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꾸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도록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씨앗으로 뿌려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기는 게 아니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 맞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그의 인생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는데 이 열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 여러분 악랄한 왕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도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나쁜 놈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부모한테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적결하고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 자녀는 여러분 온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나라가 저주를 받고 그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속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저부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은 절대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보따리로 싸서 나한테 주셨다. 없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악한 영은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 심고 거둠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심고 거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이삭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여러분 진짜 이삭은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진짜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순종하는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 안 지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가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돌보하는 그 역할은 이삭이 한 겁니다. 근데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로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자녀는 알아서 자동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텃밭에다가 생명의 밭에다가 여러분이 사랑과 관심과 여러분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축복의 씨앗을 여러분이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믿음의 수손이 자동으로 믿음의 자손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역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사랑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선을 행하고 사랑으로 심고 섬김으로 심고 돌봄으로 심어 놓으면 주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텃밭 여러분 관계는 텃밭과 같아요. 친구 관계,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 여러분 부모, 자녀,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 그 인간 관계 속에다가 여러분 사랑의 씨앗을, 돌봄의 씨앗을, 위로의 씨앗을, 여러분 격려의 씨앗을, 주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씨앗이 돌봄을 통해 자라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순종으로 심겨졌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물을 주고 가꿔야 되는 겁니다. 물 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꽃 피워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 여기 있는 요 예쁜 국화를 두 개를 갖다 놔. 처음에 국화를 갖다 놓으니까 이제 갖다 달라고 했더니 그분이요 국화를 배달했는데 꽃이 거의 안 피는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이고 꽃이 좀 이쁘게 핀 것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꽃이 저렇게 안 피는 걸 가지고 왔나?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여러분 주의사항 3일 만에 한 번씩 물을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물을 안 줘버린 거예요. 물 주는 거 잊어버린 거 며칠 동안. 그랬더니 이쪽에 꽃은요 피다가 지금 죽은 꽃이 많아요. 물을 안 줘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물이 안 줘가지고 다 말랐구나.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막 물을 열심히 주고 이 화분이 예배가 끝나면은 여기 햇빛이 아주 밝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은 화분을 달랑 들어가지고 여러분 저 햇볕이 들어오는 창문에다 갖다 놓고 창문에 바람이 통하도록 문도 열어주고 물도 듬뿍 주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쁘게 꽃을 피웠잖아요. 계속 꽃을 피워갖고 지금은 꽃이 이제 많이 피었어요. 한 80% 정도는 꽃이 여러분 다 피었어요. 이쪽에 있는 거는 물을 덜 줘가지고 이게 뭐예요? 잘 가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주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가꾸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따라서 여러분 가꾸고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걸 따라서 성령의 열매도 여러분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꽃을 피운 것은요 절대로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고 가꾸고 물을 준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 꽃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진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풍성한 은혜의 열매로 이미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인생의 밭에 아이들의 인생의 밭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씨앗 진리의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잘 물줘서 가꾸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다 받아 누리는 주님의 종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